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오후 예배에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지난 6월 16일에 어 출국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16일에 일정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7월 1일에 다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나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 2주간 6월 16일 날 필리핀으로 들어가서 2주간 선교팀이 있었고요. 또 팀들을 잘 보내고 앞으로 3주간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서 잘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6월 28일에 명치 바로 밑에 상복부 전체요. 왼쪽, 중앙, 오른쪽 할 거 없이 상복부에 엄청난 통증이 왔습니다. 그런 통증은 태어나서 어, 처음 느껴봤던 그런 통증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뭐 너무 아프니까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견뎠습니다. 거의 저는 그 산통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시간에 많게는 4번, 적게는 2번씩 그 위와 장이 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 그것을 놓고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 들어간 지 한 열흘이 조금 되지 않아서 그런 통증이 왔기 때문에 다시금 한국에 나올 수 없는 처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걱정 반 또 어떤 설렘 반이 저한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을 못 만났습니다. 예. 그것이 왜 감사하냐면 필리핀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냥 어떤 그 도립병원 같은 경우는 뭐 손에 1,000페소짜리 하나라도 쥐어 잡고 있어야지만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만나기 힘들어서 이제 응급실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 아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뭐 따가록 섞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정 단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니까 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의 통증을 봤을 때 이거는 담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이것은 맹장인 것 같다. 췌장의 문제인 것 같다. 점점 제 통증을 두고 사람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 전화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만약에 내가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수술은 한국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아무리 좋아도 수술 같은 부분은 조금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좀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옆에서 있는 분들 보니까 뭐 심장이 어떠한 그 막을 좀 그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것을 이렇게 간단한 시술인데 그 혈소판을 띄어서 버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배꼽서부터 목까지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한국에 나와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었고 그분 역시 목사님 여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국으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표를 알아보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 3시간 반이죠. 너무 잘 잤습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요. 제가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광선치유로 치유를 해주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통증도 없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양치기 소년이 되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홈식이라고 향수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저에게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다시 그거로 인해서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위경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다시금 통증 없는 그런 똑같은 재발되지 않는 그러한 광선치유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가 그냥 가족과 함께 나머지 한 2주를 더 보내고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두렵고 떨리는 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귀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공적인 예배에 지금도 파송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3군데 4군데 교회를 갔는데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번 주 이틀 전에 금요 예배 때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의 그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파송 선교사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우리 교회로 가야겠다 라는 어떤 그러한 또 은혜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수요일에 예정대로 저희는 복귀하게 됩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제가 꼭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을 저는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잠언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성산동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교회 집사님께서 저를 지하철 2호선까지 데려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차에 동승해서 홍대 입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이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선 그 아들에게 왜 교회에 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엄마 내가 교회를 안 가서 예배를 대체할 것을 찾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대체할 것은 없다. 예배를 대체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막 나무라시죠. 그리고서는 저를 의식하셨는지 집에 가서 보자 라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남편 집사님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갔다. 남편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용돈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엄마 집사님이 그러셨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아이의 반발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그 질문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 집에 가셔서요 아이랑 같이 가정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집사님께서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말을 더 붙여줬습니다. 집사님,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지만 자녀가 믿음 안에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벌써 필리핀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만나게 되면 여쭤보겠죠. 네. 그렇지만 그날 집사님은 그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교회에 잘 가지 않는 것들은 팬데믹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도 TV를 틀고 유튜브를 보면서 때로는 잠옷 그대로, 때로는 밥을 먹으면서 이 채널 저 채널 돌려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전에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말 그대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이미 없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해야 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영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녀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잘 주의에 깨달음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하며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 타이르고 자녀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주고 납득을 시켜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사춘기 시절에 사실 이런 저희 예화를 쓰기가 많이 불편한 것보다 약간 민감합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써도 이제 필리핀에서 씁니다. 저희 예화를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사춘기 때 청소년기에 약간의 그 나쁜 좋지 않은 습관들을 몇 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담배였습니다. 담배를 폈었는데 저에게 당시 제가 담배를 폈던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필리핀에 오셨고 아들이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아버지는 실망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철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갈 때 가시더라도 용돈 좀 주고 가시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예, 왜냐면 그때 아버지가 그냥 가셨거든요. 오랜만에 뵀는데 그냥 가셔서 조금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이 담배 피는 문제에 있어서 목사의 아들인 내 아들이 담배 피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제가 한국을 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파일북을 하나 주셨어요. 파일북 아시죠? 그걸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담배에 대한 기사거리를 아버지가 일일이 올리셔서 국민일보든 중앙일보든 한겨레 신문이든 다 그걸 다 직접 올리셔가지고 거기에 담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타르와 니코틴과 또부터 해가지고 왜 이것을 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한 것만 보면 다 박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스크랩북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 받고 나서 제가 바로 담배를 끊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몇 년 더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후에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의 어떠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을 알았을 때 제가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상자의 은혜가 좀 있습니다. 항상 삶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돌이킴 가운데서 내가 행했던 것들, 처했던 것을 보면서 다시금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사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자의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그런 나쁜 습관 가운데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해야 하는 것 혹시 아십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타당한가, 무엇이 올바른가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초등학교 혹은 국민학교를 다 나오셨을 것입니다. 국민학교 때 그 운동장에서 기준 해보셨습니까? 기준 해보셨습니까? 이 기준을 외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자꾸 움직이게 되면 오와 열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 기준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대표격인 아버지, 물론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어머니가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가가 당대에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기준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세워주셨습니까? 아마도 집집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있지만 아이들이 용돈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지호가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죠.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500페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1주 50페소를 제합니다. 그리고 주에 4번을 나눠서 100페소씩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호가 말하는 겁니다. 아빠, 어떡하죠? 이번 달은 5주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숨겨놨던 비상금에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100페소 올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교육,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주일 성수를 하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묵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해진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내가 아침을 먹지 않겠다. 아침을 걸으면서 출근하는 혹은 학교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로 하여금 보여주셔야지만 그 자녀가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그것들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것들을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그것을 잘 대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출발하였지만 믿음을 저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도 후에는 부모가 될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역시 경각심을 갖고서라도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신명기서 6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에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하셔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는 라마드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강론을 넘어서 강론을 내포하고 있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소와 상관없이 집에 앉았다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이든지 강이든지 바다든지 성전에 가든지 제자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가르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만 말해주면 아이들의 없던 신앙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은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들려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시작은 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한 번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국 부모님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3 학생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겠지만 오늘을 기준으로 수능이 123일이 남았습니다. 아이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수능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수능 뒷바라지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을 뒷바라지 하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믿음의 뒷바라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꾸 들려주십시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무련히 애를 썼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부모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자신도 배우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 교육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본보기, 신앙의 좋은 선배, 신앙의 좋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친 은혜들을 온전히 내 안에서 녹여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서는 훈계와 명철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이라 함은 이해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자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말씀의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생생한 간증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치우쳐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부정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해야 하는가,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리고 영적 순결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철, 곧 자신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3일이 되던 날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삭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설령 내 아들이 죽게 된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5절의 말씀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나 실제로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이 늘 좋은 믿음만을 갖고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였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행동했다가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한 것들의 연속적인 상황들을 보시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목숨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하고 맡겼더니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등 여러 가지의 믿음을 현장 학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 학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년 전 추수감사절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근처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내일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딱히 스케줄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다음 날에 식당에 와서 밥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랑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고기와 식단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계산을 하는데 살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예슬이가 옆에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솔직히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다 할 때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쌍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날 모인 헌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보냈다.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헌금은 무려 음식값의 2배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값의 2배를 주셨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예슬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신기해요. 그 현장 학습을 통해서 예슬이와 저는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예기치 못한 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가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의 모범이 요구되어져야 합니다. 실천이 요구되어져야 합니다. 행동이 요구되어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잘 지도와 편달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믿음의 길을 가시지 않으시면서 자녀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불신케 하는 것이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좋은 모범이 되어줘야 합니다. 올 4월에 따띠아오 교회와 SMB 교회에서 8명의 성도님들이 정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크리스찬이라는 그 남자 성도님 비롯해서 그의 아내와 큰아들이 같이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그 가정의 그 아들에게 축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혹시나 너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바로 살아달라고 전해줘라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먼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배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어서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들어서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에 한 세대만에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일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훈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불신자의 삶을 사는 친구들이 제 주위에 좀 많습니다. 그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면 놀랍게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알긴 잘합니다. 자기가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알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청년 시절에 같이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실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MBC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유충환이라는 친구입니다. 그의 또 동생 유예환 형제도 저희와 고등학교와 청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MBC에 입사하고 서울로 오고 나서부터 교회를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쁘다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빠도 가라. 바빠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 교회는 가야 한다. 올 때마다 한국에 나올 때마다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그 친구에게 그래도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문자였냐면 너가 하도 뭐라고 해서 내가 지금 교회에 간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잘했다. 섬겨야 한다.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죠. 나 지금 성가대 쓰고 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놀래고 있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전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친구가 뭐 여전히 바쁘고 또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에 늦어도 12시에는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성가대로 봉사하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다음날에 무리 가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는 그 친구에게 또 전화를 할 겁니다. 이제는 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가 전화를 하려고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친구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그 친구도 복이고 또한 그 친구에 있어서 제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신앙에 탈선하지 않게끔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친구 중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불신자가 된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을 그대로 내팽개쳐 버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전화했습니다. 잘 가고 있느냐. 역시나 대답이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목사님들이 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 친구가 전화를 끊고 싶어 할 때까지 왜 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노력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혹은 여러분의 친지와 친척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여줘야 하는 호와 헌신과 노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서에서 35장에서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은 레갑 자손입니다. 레갑 자손. 이 레갑 자손은 겐 조상의 후손입니다. 겐 조상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레갑 자손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에 다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선조인 요나답의 말씀을 이어와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백 년 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한 이야기를 흘려버리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그 어떠한 그러한 그 행동들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한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과 집을 짓지 말 것과 곡물에 씨를 뿌리지 말 것과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네 가지를 그들이 유목민의 생활을 하면서 수백 년 동안 기억하고 지켜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그들을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 역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그것을 하게 한 이유는 바로 유다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자손, 즉 내 백성들은 그렇게도 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탈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 벤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족속들은 자신의 선조가 말해온 그것들을 지켜 행한다. 그 부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35장에서 레갑 자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갑 자손의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떤 칭찬을 하시게 되고 또 마지막 절에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찔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좋다는 것을 다 사서 주었습니다. 성경도 쓰라고 했고 또 영어 성경 NIRV가 좋다고 해서 좀 더 쉽게 된 것을 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했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워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쓰셨던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5페소씩 주겠다, 120원씩 주겠다 라고 아이들에게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제게서 돈을 가져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저 읽어라, 성경을 써라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선교사님 가정에서 살았었는데요, 저희 선교사님 몇 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주 좋은 면모도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시지만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희에게 하시던 잔소리를 끊으신 적이 있어요. 잔소리 안 하시고 저희한테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경을 써와라, 창세기를 써와라. 창세기 50장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한 자리에서 읽게 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립니다. 읽는데, 화장실 안 가고 읽는 데만 그렇게 걸립니다. 그것을 쓸 때는 2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놀다가 기한을 못 맞추게 되면 학교에 가서도 창세기를 펴놓고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선교사님 조금 늦었습니다라고 하면 선교사님이 인자한 쓰시면서 괜찮다고 출애굽기까지 써오라고, 그러면 또 출애굽기 40장을 또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기억 속에 2년 반 동안 선교사님 집에 살면서 제가 성경을 한 권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는 이미 25년 전에 성경 한 권을 다 썼으니 너희들은 이 성경을 써라, 이게 좋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성교님들 40주년 기념 성경을 저희가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성경 쓰시는 거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써봤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 맞춰야 되고 혹시나 틀리면 어떻게 하나에서부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에게 똑같이 성경을 쓰라는 얘기만 하니까 아이들이 쓰지 않았어요. 왜 써야 하는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혹은 아빠가 같이 읽는 모습을 보여주던지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금은 아이들이 성경을 잘 읽고 쓰고 묵상하고 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하는 것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지만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읽어야 되는지, 왜 써야 하는지 그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믿음을 잃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야 기도해라 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라가 아니라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면 그것은 점점 더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해줄 때 이 자녀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자신을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탕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기도 제목과 더불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날 낳아주고 길러준 것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먼저 가본 길을 자신 있게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에 힘써주시고 또 이 교회 학교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성심껏 가르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너가 가고 있는 그 길 내가 가봤잖아. 내가 이미 걷고 있잖아. 너가 가고 있는 그 길 내가 이미 걷고 있잖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옳은 길을 제시해주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제 곧 따띠아오 교회가 8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 가운데 저희 조말 사역자가 폐렴에서 폐결핵으로 상황이 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사역을 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겠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친구가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저희 따띠아오 학생들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 성장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늘 저에게 부딪히는 어떠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직장이 불과 교회에서 30초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따띠아오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그 옆에 땅들을 빌려서 카페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제 직장 바리스타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주일 예배 시간인 걸 알면서도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로 보냅니다. 빨리 와라. 예배 시간 됐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대고 크게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여튼 듣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제 그러면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니? 그러면 또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아이들이 뭐 하나만 택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직장을 좀 날리게 이렇게 또 제가 기도를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 직접 그 당사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에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주일날 너의 그 2시간을 사겠다. 내가 그 2시간 값을 내가 주겠으니 너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 어차피 카페가 11시 정도에 여니까 예배는 10시 반 정도에 끝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준비해야 되는 거 더 일찍 하는데요. 그 2시간을 사겠다.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해라. 내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30분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너가 이야기를 해라. 라고 했는데 매니저가 무서운 건지 혹은 잘리는 것이 무서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사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주일날 일 안 하잖아. 이렇게 했는데 마치 자기 것도 사달라는 그러한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로서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6시에 따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일찍 교회에 와서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끔 이 라띠아 교회와 SMB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워지는